이상한 사람들이다. 신뢰할 수 없는 무법자들이다. 사악한 집단이요 음모자들의 모임체다. 어둠 속에 숨어있고 공공장소에서는 침묵하는 사람들이다. 쓰레기 같은 계층의 무식한 남정네 집단이요 아무 것이나 쉽게 믿는 안악들의 집단이다. 아무리 보아도 경건하지 못한 비밀 집단이다. 밤에만 진행되는 모임, 엄숙하지만 야만스러운 식사, 똘똘 뭉치는 연합 등은 신성한 의식이라기보다는 범죄에 가깝다. 그들은 서로를 알아가기도 전에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이다. 로마 제국이 막 성장하던 과정에 로마 제국이란 나라가 급성장했습니다. 자, 아프리카 일대를 시작해서 아시아존 상당 부분 또 유럽의 거의 전역을 로마 제국이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제국을 이뤘습니다. 세계 역사상 로마 제국만큼 거대한 역사를 이룬 나라가 없지요. 자, 1000년이 넘는 그러한 권세를 로마 제국은 누렸습니다. 자, 이 로마 제국이 막 기초를 이루어가던 과정에 이런 글들이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그 로마 제국의 각 지역의 지도자들이 이곳저곳에서 상당히 많은 백성들에게 경계 심리를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무법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악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쓰레기 같은 남정네들이만 모이는 그런 집단이 여기저기 지금 발원해 있다는 거죠. 자, 무조건 아무 것이나 믿는 여성들의 그런 집단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경건하지 못한 비밀 집단이 로마 전역에 지금 뿌리 내리고 있다. 경계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로마 제국의 한 관리들이, 지방의 영주들이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경계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글을 남깁니다. 이 사람들은 서로를 알아가기도 전에 사랑에 푹 빠지는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다 하여 경계심에서 이런 글을 남깁니다. 자, 그냥 우리가 볼 때에는, 그냥 글만 읽어볼 때에는 아주 사악한 집단이에요. 무법 천지의 집단이에요. 절대 믿을 수 없는 집단이에요. 세상에 해악을 끼치는 그런 집단이니 경계하자. 아마 어쩌면 로마 관리들의 이 말은 정확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말의 집단을 제가 얘기하기 전에 당시 상황을 우선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왜 로마 관리들이 이런 글을 여기저기에 남겼는지 하는 것은 당시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한때 중세시대에 유럽에 굉장한 질병이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은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질병 때문에 죽었어요. 당시 로마 제국의 초창기에도 이 질병이 범람했습니다. 자, 여기저기에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 병에 걸리면, 그 전염병에 걸리면, 그 유행병에 걸리면 살아나는 사람이 없어요. 치사율 100%예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도 공포를 심어주었던 아프리카 돼지열병, 일단 걸리면 100%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반경의 3km 이내의 모든 돼지들은 다 살처분당했어요. 이것 때문에 심각한 그런 문제가 일어나기는 했습니다만은, 자, 사람들에게도 그런 전염병이 감염이 돼서 100% 치사율을 자랑하던 그런 전염병이 중세시대에도 있었고 로마 시대 초기에도 있었어요. 소위 패스트입니다. 일단 걸렸다면 살아남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부모 형제라도, 가장 가까운 아내라도 집어내버려야 돼요. 아주 멀리 사람들이 살지 않는 동굴 아니면 산 중턱 어디 가까운데 그냥 일단은 버려놔야 돼요. 그들이 동네에 내려오면 큰일 납니다. 왜? 일단은 그 전염병에 걸리게 되면 100% 치사율이었기 때문에.
저 어렸을 때 제 친구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기억에 가물가물해요. 몇 살 때인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굉장히 가까운 동네 친구인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죽었어요. 뭐 때문에 죽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죽었어요. 자, 그 친구 부모님이 굉장히 슬프셨겠죠. 그런데 그 친구 무덤이 우리들에게는 공포였습니다. 왜? 우리가 아주 늘 산에서 놀던 그 산의 기슭 저 구탱이에 그 친구, 어린 친구의 묘가 있었어요. 그 뒤로부터 그 산을 가기가 두렵습니다. 친구가 생각이 나기 때문에 두렵지만 그 친구가 무슨 병으로 걸려서 죽었는지도 두려운 일이었어요. 동네는 쉬쉬했기 때문에. 제가 요즘 우리 부모님께 상당히 감사함을 드립니다. 제가 6.25 때 탄생을 했는데요. 호적은 6.25가 한참 지나고 나서 등록을 해놨어요. 왜 감사하냐? 2년을 늦게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2년 늦게 은퇴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놈이 삐약삐약 안 죽고 살아있는 거예요. 전쟁통에 죽지 않고 살아있어요. 어떤 질병도 걸리지 않고 살아있어요. 아, 2년 동안 살았으니까 이제는 사나보다. 옛날에는 거의 대부분이 다 그랬죠.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전통, 동양 전통은 이상한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은 사람이 죽으면 멀리 할 수 있으면 동네와 더 멀리 모신다고는 말은 하지만 일단은 멀리 갖다 놓습니다. 서양 전통은 그러지 않죠. 할 수 있으면 더 가까이. 매주마다 찾아가는 예배당, 새벽마다 찾아가는 예배당, 밤에도 찾아가는 그 예배당에 공동묘지를 세워놓고 부모를 늘 거기에서 아련하고 뵙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전통이라고 한다면 우리 동양 전통은 할 수 있으면 멀리 갑니다. 어떤 시신도 어떤 시체도 동네 앞을 지나갈 수가 없어요. 자, 패스트라고 하는 질병은 이것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일단은 옆에 누군가가 걸려 있으면 무조건 갖다 다 내버려야 됩니다. 접근할 수가 없어요. 걸리면 죽으니까. 그런데 참 이상한 사람들, 노마 관리들이 쓴 참 이상한 사람들이 밤에만 살짝 나타나서 낮에는 침묵을 지키던 사람들이, 낮에는 눈에도 띄지 않던 이런 사람들이 밤에만 어디 살짝 나타나가지고 멀리 내다버린 사람들에게 서로를 알아가기도 전에 사랑을 베풀어요. 아, 도대체 저 사람도 이상한 집단이야. 전염병자에게는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그들을 찾아갑니다. 아, 불법자들이다, 이들은. 사악한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고 무식한 남녀의 집단이고 아무 것이나 믿어대는 여성 그런 집단이고 절대 경계할 대상이야. 그들과 가까이 했다가는 모두가 다 너도 나도 다 죽을 판이고 해서 남긴 글입니다. 아, 정말로 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이상한 집단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지칭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 기독교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노마 초창기 우리 기독교가 엄청 박해를 당했어요. 더 이상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절대 대부분은 다 땅속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예수를 믿으려면, 아니 성경을 읽으려면 밖에 나가서 대낮에 성경을 읽는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밤에만 활동을 할 수밖에 없어. 왜? 땅속에 굴을 뚫고 살았기 때문에 밤에 음식을 공급받으려면, 먹을 양식이라도 구하려면 밤에 살짝 나가서 어딘가에서 양식을 구해서 땅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땅속에 무덤도 있고 그 땅속에 병원도 있고 그 땅속에 회당도 있고 그 땅속에 학교도 있어요. 오직 그들은 그 땅속에서 숨어 삽니다. 그리고 밤에만 살짝 나왔다 가요. 근데 그 이상한 집단의 사람들이 내다버린 패스트 환자들을 가서 사랑으로 돌보는 광경이 목격되곤 합니다. 아, 불법자들이에요. 보통 이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독교 카타콤
즉 지하 땅굴을 파고 살던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을 이렇게 표현을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이상한 사람들 집단의 발원지 시호는 곧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행적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정말로 이상한 사람, 아니 저 예수라는 사람은 참 이상한 사람이다. 그 예수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예수의 제자들의 그 집단도 이상한 사람들이야. 무식한 남정네들이고 아무거나 다 믿어되는 안악들의 집단체이고 그런 공동체이고 이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거의 절대 다수는 제자들은 다 무식한 그룹이었습니다. 자, 그 예수는 당시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는 유대 백성들이 보기에도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말씀은 그 예수님이 세리의 집에 가서 음식을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읽으면 아주 평범한 얘기.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앞부분에 보면 정말로 이상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당시 사람들이 예수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 집단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몰아붙일 만큼 이상한 일이에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9장을 읽었어요. 앞장은 8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8장 1절 말씀 부분부터 보면 예수님은 납병 환자를 만나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납병, 불치병이었습니다. 고칠 수가 없어요. 팔도 떨어져 나가고 코도 떨어져 나가고 입도 떨어져 나가고 귀도 떨어져 나가고 눈도 빠지고 이게 납병입니다. 2000년 전에 그 납병은 그야말로 불치병이에요. 걸리면 큰일 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 알지만 부모, 형제, 누나, 누이도 전부 다 그냥 동굴 속에다 집어 던져버려요. 거기 찾아가면 큰일 납니다. 왜? 걸리면 같이 죽으니까. 이게 당시 나 환자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그 8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가르치시던 와중에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한 납병 환자가 소리를 버럭 지릅니다. 원하시면 당신은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 도망갔는데 아무도 만나줄 사람이 없는데 이 나 환자, 소리를 버럭 지르는 나 환자를 보시고 예수님이 그를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얼굴을 만집니다. 손을 대세요. 환부의 손을 대신 겁니다. 아니 저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네. 아니 저런 불법 무식한 사람이 있나. 모든 사람이 다 피했고 모든 사람이 다 경계하는 저 나 환자에게 그 환부에 예수님의 손을 덥석댑니다. 성경 말씀은 결국 나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능력이면 그런 정도의 병은 금방 치유할 수 있죠. 찾아가지 아니하셔도 멀리에서도 말씀 한마디면 죽은 사람도 살리셨던 분이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나 환자 환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러나 일반인들이 볼 때 예수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보통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환자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상대한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당시에 다 버려진 환자들이 더 이상 치유할 수 없는, 고칠 수 없는, 그래서 가정에서 다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당시의 전통으로는 일단은 질병은 그 근본이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 백성들은 일단은 병에 걸리면 다 가정에서 내쫓습니다. 왜? 죄인이니까. 납병 환자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중풍병자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살아남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청년은, 예수는 바로 그 사람들만 상대합니다. 이상한 사람이에요. 또 그 주변에는 상당히 많은 제자들이 따라다닙니다. 표현한 대로 무식한 남정네들이었습니다. 아무 것이나 믿는, 그래서 아무 것이나 순종하고 따라다니는 안악네들의 집단이에요. 이게 기독교가 그렇게 비춰졌습니다. 자, 그런 환자, 나 환자의 환부에 손을 얹어 고치신 예수님이 세리를 찾아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요. 그런데도 세리를 찾아가는 그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참 이상한 사람이라고. 제가 그냥 순수하게 이상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아마 당시 사람들은 욕지거리를 했을 겁니다. 당시 세리는 매국노였습니다. 로마 제국에게 엄청난 세금을 상납하기 위해서 부여받은 세금의 상당 부분을 더 얹혀서 자기의 이익까지 챙기는 사람이 세리예요.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집을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그와 함께 밥을 먹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많은 세리들이 그 집에 모였어요. 동질, 동류의 사람들이니까 세리들이 함께 모이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면 또 그랬습니다. 많은 죄인들이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죄인들, 다른 사람들이, 당시 유대 백성들이, 로마 제국의 행정관들이 다 버려버린 사람들이에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세리 마태의 집에 모였어요. 그러고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로 명답하십니다. 아니, 명언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보기에는 내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내가 보기에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희들이 참 이상한 사람들이야. 딱 두 마디 하십니다. 야, 의사는 환자 때문에 있는 거야. 의사는 날마다 좋은 옷을 입고 채색 옷을 입고 고관 대작들과 잔치를 즐기는 그런 사람이 의사가 아니라 지금 나 환자, 중풍병자, 사람들이 버려오는 그 현장에 의사가 필요한 것이지. 건강한 고관 대작들에게 의사가 왜 필요하냐? 너희들 참 이상한 사람들이야. 너희들이 볼 때는 내가 이상한 사람이지만 내가 볼 때 정상인인 사고의 구조 속에 너희들이 참 이상한 사람이야. 의사이면 병을 고쳐야지. 행정가이면 행정을 제대로 해야지. 정치인이면 정치를 제대로 해야지. 백성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지. 날마다 우리 조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날마다 모여서 싸우는 정치인들이 정치인이야? 이상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그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지. 정상입니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나는 긍휼을 원하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긍휼을 원하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다. 이것은 유대 백성들, 유대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네들이 얻은 수익의 상당수는 다 부정해서 얻은 것인데, 착취해서 얻은 것인데, 저 사람들을 돌봐야 될 그런 돈을 너네들이 부정으로 지금 인마에 포켓한 그 돈인데 그거 갖고 나와서 나한테 재물이라고 예물을 드리냐? 나 그런 거 원하는 것이 아니야. 밖에 가서 부지런히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나는 그 긍휼을 원하는 일이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그 긍휼을 베풀지 않는 너희는 참 이상한 사람이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두 마디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반전을 꾀하십니다. 내가 이상한 것이 아니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 내가 이상한 것이 아니고 그런 일을 못하고 있는 너희가 이상한 거지.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냐? 그 이상한 신앙이냐 그거에. 하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의 요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더 이상한 분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주 뜨거운 날, 지나가는 나그네 셋을 이 아브라함이 발견합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발도 씻으시고 손도 씻으시고 음식도 잡수시고 넉넉하게 내가 대접을 할 테니까. 이런 아브라함이 참 이상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지나가든 말든 어차피 동네를 지나갈 사람이니까 그냥 둬도 지나갈 것인데 왜 굳이 머리를 조아리고 가서 넙죽절까지 하면서 우리 집에 제발 좀 오셔서 하룻밤 유하시고 발과 손을 깨끗이 씻으시고 내가 드린 음식을 잡수시고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상한 사람이에요. 당시 보면 정신 나가고 넉나간 사람이지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말미에 보면 그들을 위해서 소를 잡아요.
지나가는 나그네 세 사람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손을 잡았다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이상한 얘기입니까 이게? 여러분, 옛날 우리 동네에 잔치를 가끔씩 해요.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 있는 사람은 돼지 잡아요. 그보다 조금 더 여유 있는 사람은 소를 잡습니다. 아니, 한참 여유 있는 사람이 소를 안 잡으면 욕먹죠. 교황사 잔치를 벌이려면 너네 집 같으면 소를 잡아도 모자라니까 잡고 더 잡고, 주변에 많은 동네 사람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왜? 고기 먹기가 쉽지가 않은데, 기왕이면 저 집 만석군 천석군 가정에서 잔치를 하면 넉넉한 음식을 준비해서 소도 잡고 돼지도 잡고 또 잡아서 넉넉하게 동네 사람들을 먹여야 욕을 먹지 않습니다. 그게 당시 동네 풍습이었습니다. 오랜 과거에는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거부였습니다. 동방에 그런 거부가 없을 만큼 거부였어요. 자, 이런 동방의 거부가 지나가는 나그네를 모시는데 소를 잡아요. 참 이상하기는 하지요. 그런데 오늘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해봅니다. 세 사람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소를 잡았다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나가는 나그네와 함께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 잔치를 하고 소를 잡았다면 아브라함은 이상한 사람이 아니지.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우리 믿음의 기초를 제공한 아브라함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본받을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기왕사 거부가 잔치를 베풀려면, 기왕사 가진 사람이 잔치를 배설하려면 동네 모든 사람들이, 저 이웃 동네, 딴 동네 사람들까지 와서 다 먹을 만큼 넉넉하게 잔치를 베풀어야 하는 거지.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죠. 아브라함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상인이에요. 놀라운 것은 이후의 말씀에 보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대접을 한번 하고 받은 축복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일단 대접을 해놓고 받은 하나님의 축복은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 안에서 받는 축복은 이루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제가 여기서 숫자로 얘기할 수도 없고 증명해 보일 수도 없어. 왜? 이미 2000년의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설명이 불가능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 아기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을 우리가 믿는 것 간단한 일 같지만, 그러나 하늘을 주관하시고 비를 만드시고 바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의 역사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타나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소나무 분재를 2그루 가져왔어요. 저는 소나무 분재를 한 번도 제가 키워본 적이 없어요. 이것을 안 죽여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나무들은 대충 제가 좀 살릴 줄 아는데 이 소나무는 제가 살려본 적이, 키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분재 집에 갔습니다. 소나무는 어떻게 살려야 되냐고. 그분이 하는 말이 대부분의 사장실, 회장실에 소나무 갖다 놓으면 한 2개월, 3개월에는 죽었다고 연락이 온다는 겁니다. 이유가 딱 하나래요. 갖다 놓으면 소나무가 그냥 물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물도 적당히 줘야 되지만 바람도 쐬우고 햇빛도 쐬우고 적당한 온도에 노출도 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냥 회장실에서 놔둬. 바람이 없으니까 햇빛을 제대로 못 보니까 이것이 죽는 거죠. 여러분 여기 화초가 있습니다만은 여기 한 2주만 여기다 놔두면요 캄캄해서 이게 다 낙엽 져 버립니다. 그만큼 기후 여건이 중요해요. 그 기후 여건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이것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여건 속에서 그 여건을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것이 축복이죠. 아브라함이 그냥 축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나라가 그냥 부자가 된 게 결코 아닌 것이지. 자, 오늘날 우리 한국의 많은 사람들 우리 기독교를 지명해서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욕지거리를 해요.
그 욕지거리 이면에는 이상한 사람들, 이상한 집단.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지만, 아니 기다리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쏙 빠진 이런 대림절을 맞는다면, 이런 성탄절을 맞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야. 긍휼을 원하는 거야. 이상한 사람 되지 마. 이상한 사람 대접받지 마. 하고 아마 일가를 하실지도 모릅니다. 자,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너네들 참 이상한 사람들이라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너네들이 이상한 사람이지. 금년 크리스마스에는 우리가 조금 이상한 짓을 한번 해보십시다. 기왕이면 더 이상한 사람이 한번 돼보십시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아주 이상한 사람, 아브라함같이 예수님같이 아주 이상한 사람, 이상한 집단이 한번 돼봤으면 좋겠다. 기도드리겠습니다.